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음,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 작년 한 해 결혼한 건수가 몇 건이냐고 하면요. 19만 2,500건 정도 된대요. 19만 건 정도의 가정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요. 옛날보다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또 많이 줄어들고 요즘에 결혼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또 작년 이혼 건수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작년 이혼 건수가 10만 1,600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결혼 건수가 19만이에요. 근데 지금 이혼한 건수가 10만이에요. 그러면 지금 두 커플 중에 한 커플은 무조건 깨졌다는 거죠. 뭐 여러 명이 몇 번씩 깰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요. 뭐 코로나 때 제가 그때 코로나 이혼이라고 해서 한참 는다고 했었잖아요. 그것보다 이제 좀 줄기는 했어요. 안정세에 들어오면서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50% 이상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청년들을 사역할 때는요. 청년들을 만나면 이제 연애를 못하는 것에 어떻게 하면 제 여자친구 만날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거하고 항상 그런 소망이 있어요. 청년들은 항상 지금 뜨거우니까 그런 소망이 있는데요. 좀 부부들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장년층들을 좀 만나기도 하고 상담을 하고 어른들을 만나면요. 그렇게 부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그런 부부의 갈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옛날에는 그냥 결혼하고 좀 못 모르고 사셨다. 그래서 그냥 힘들어도 그게 힘든 건지 모르고 사셨다고 하는데 지금 요즘 젊은이들 그렇지 않죠. 다 있고 이게 나한테 잘하고 있는 것인가 못하고 있는 인터넷에 비교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사연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자기 중심적으로 또 많이 대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이 결혼식 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원리 가운데 사실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정 가운데도 사실은 또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요. 이런 일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죠. 서로 불편함이 있고 기숙사 같은 데서 같은 룸메이트로만 써도 사실 불편한데 평생 다른 삶을 살았던 거, 다른 환경, 다른 재정, 다른 사고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가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갖다가요, 사실은 있다 보면 교회에서 가서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교회 목사님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제 가정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입니다라고 하면 목사님들 거의 뭐 90% 100%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사람이 가를 수 없어. 너네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야 돼. 이런 얘기들 사실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이 하나의 가치관 때문에 사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뭐 요즘 상담도 많이 하고 치료도 받고 또 조정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참고 살아가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 사실은 또 그 가정 가운데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 상처로 다시 돌아갈 때도 많더라고요. 그럼 교회선 도대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방향이 과연 맞는 것일까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구절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아마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일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교회에서 결혼 얘기할 때요. 얘기하는 가장 많은 얘기들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1절이 뭐로 시작하면요. 고린도서 7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써 있어요. 결혼 얘기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좋지 않으나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좋죠. 야,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함께 하는 게 잘못된 건가? 아니 우리 그렇게 다 만나고 연애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좋지 않다고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조금 좀 그 이렇게 자신들을 단련하면서 좀 떨어져 있고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있어요. 필요한 얘기가 있는 거죠. 이 당시에 그 바울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종말론적 금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는요. 예수님께서 금방 그 재림하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너네가 지금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교제하는 게 예수님 금방 오실 건데 그거에 신경 쓰고 마음 뺏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준이가 만약에 어떤 시험이 있어서 수능이 한 달 뭐 남고 어떤 시험 편의 시험이 한 달 남았어요. 근데 연애를 할까 말까요? 제가 고민한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 야 이놈의 자식아 그 뭐하냐? 지금 한 달 남았다 한 달. 너가 1년 2년 지금 평생 동안 준비한 시험이 이제 한 달 남았어. 그거 조금 하고 나서 해도 되지 않겠니? 야 그거 먼저 해라. 그거 먼저 조금 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 해도 되지 않겠어?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건데 너네가 남자와 여자의 교제하고 거기에 마음 뺏기는 것보다는 주님의 자녀로서 너의 영혼을 지키는 것에 더 힘썼으면 좋겠어. 그렇게 지금 갔으면 좋겠다. 근데요 2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7장 2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런데 음행이 너무 니네가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너네가 다른 여자들에 유혹당하고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얘가 정욕이 너무 끌어오르면 그럴 바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것에 매여가지고 막 우리 젊었을 때 그러잖아요. 정말 아름답고 사랑하는 여인 만나면 어떻습니까? 자도 일어나도 생각나고 자도 생각나고 우리 상사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병도 있잖아요. 야 그런 것처럼 여기에 조금 더 이게 성적인 것이 좀 더 가미돼 있기는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정욕적인 것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너네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가서 연인을 만나고 차라리 거기서 풀어라. 그거 못해가지고 미련 남아가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라.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지금 바울 사도가 조금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넘어질 것 같으면 유혹에 넘어질 것 같으면 결혼하라는 건가 아니면 나만 그 밑에 계속 사실 얘기해요. 다들 나와 같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혼자 있는 게 좋기도 하지만 결혼해라. 결혼하면 또 자기한테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뒷자리 이제 7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제 처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나누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이제 결혼한 이들에게는 그 다음에 지어서 얘기하는 결혼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고린도 7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약 결혼한 사람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결혼한 이들을 너네가 결혼했다면 그 남편에게 해야 될 의무를 지키고 아내도 그 의무를 지키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적인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남편으로서 지켜야 되는 거. 이제 남자 여자 한 몸이니 이제 그것을 내 몸이니까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쓰겠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남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니네가 가져야 될 의무들을 잘 지켜라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가늠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의무겠죠. 남편이.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결혼하고 사실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가정생활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그 부부에 대한 얘기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사실 이걸요. 우리가 진짜 지켰으면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도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당시에 가장 많이 있었던 상황들이 뭐냐면요. 그 음란한 도시라고 했잖아요. 고린도가 음란한 도시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몸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만나서도요. 간음하고 다른 여자들 만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왜냐면 예배드리고 나서 거기서 성지한 청년들이랑 관계를 맺고 오는데 그러면 뭐 그런 이미 다 말 다 했죠. 그렇죠? 나 예배드리러 올게. 그러면 가서 관계 맺고 오는 거. 그러니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시기였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내 반려자가 믿지 않으니까요. 그들과 이혼하는 관계도 있는 거예요. 이혼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로마 당시의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고들이 있었냐면 좀 정치적인 결혼도 있죠. 우리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보잖아요. 이렇게 야, 너 사랑 하고 싶은 거에 결혼하고도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 그 대신 너랑 나랑 만나야 우리가 정략적으로 필요야. 이득이 될 거야. 이게 사실 드라마 같은 데서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로마 당시에는요. 결혼이 그런 식의 문화였다고요. 정치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확신하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결혼들을 하고 사랑과 이런 것보다는 사랑은 자기가 뜨겁게 좋아하면 거기 와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만나고 남자애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오픈돼 있고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뭐 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도 보니까 뭐 서로 단체로 집단으로 그런 관계 맺는 것들이 해서 적발이 돼서 오는, 그러니까 서핑이라고 하는 거, 서로 부부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집단으로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요 지금 그냥 뉴스에 나왔던 건 그런 게 한 군데가 아니라요 여러 군데 있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슈 담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무감각해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서핑한다 이것만 해도요 이 단어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데, 지금은요 집단으로 아 저런 데가 있구나, 저런 데가 여러 곳이 있구나, 그냥 작은 뉴스 하나로 검거됐다, 그냥 그것에 처벌을 얼마 했다, 크게 대서특필해가지고 우리의 지금 성관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더욱더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 서로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 다 해라. 의무를 지키고, 그리고 너네가 아내의 몸의 소유가 돼 있다는 거 기억해라. 그래서 그 아내가 허락해야 듯이 되는 일이야. 아내가 허락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라. 사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교회에서 참 많이 시험이 돼요. 이런 얘기들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유, 봤지 남편 오늘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었어? 야, 너 남편 나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내 몸이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 이제 남편 설교를 안 들은 남편들 같으면 아주 기분이 굉장히 나빠하고요. 남편들도 갔으면 또 가서 또 얘기하면 돼. 야, 너는 안 해. 이거 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이게 싸움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거 갖다가 서로 막 의무를 대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거 갖다가 막 서로 넘어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또 그것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합니다. 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굉장히요 그 한 번의 실수나 이런 잘못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잣대를 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죠. 이거 정말 아파서 이혼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었을 때 보통 성경이 이혼하지 말라고 적혀 있으니까. 우리 고린도서 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새 번역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있죠.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이 뭐 살아있는데 다른 여자들 만나면 가늠한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얘기하기도 해요. 결혼했으면 헤어지지 말라는 게 기본 뜻입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돼서 한 방향이 되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세웠을 때도 사람 만드셔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것처럼 하나의 가정을 만들었을 때도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주례했을 때 여러분 헤어지기를 바라면서 얘기하는 주례사가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만났는데 당신들 한 1년 후에쯤에 헤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시대가 힘드니까 헤어졌으면 좋겠어. 성격이 안 맞으면 힘들게 살지 말고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주례사들이 있으면 아마 거기서 멱살 잡힐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둘이 연합해서 하나의 뜻을 이뤄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뤄가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 떨어졌더라도 니네가 마음이 정말 상처가 좀 나고 마음이 아파서 떨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으면 다시 합해라. 그리고 웬만하면 그 가간을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다시금 합해서 싸웠더라도 다시 하라고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족쇄가 되어서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뒤에 보면요 또 이제 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헤어질 수 있는 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가늠한 경우에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바로 이어서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서 7장 15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 이 위에 바로 뭐라고 했냐면 믿는 가정끼리는요 일단 헤어지지 말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가정을 잘 만들라고 하고요. 믿는 사람이 헤어지고 싶을 때는 살라고 해요. 떨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자라고 요구할 때는 하는 거예요. 저거 계속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혼을 하고 싶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하기 싫어한다면 너네는 그 가정을 유지하라고 얘기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헤어지고 싶다라고 얘기할 땐 헤어져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서 야 성경에서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것은 이혼을 허락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할 때만 가능한 거구나. 그럼 그렇게까지 상황을 만들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또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잖아요. 굉장히 이제 능력을 발휘하고 커지기 시작하니까요. 핍박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의 때, 하나님 임박하셨을 때, 그때 딱 오셨을 때 대환란 때가 올 거니까 지금 바울이 생각하기엔 뭐냐면요. 야, 고통의 시기가 점점점 클 건데 이 고통,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야 될 거. 우리가 뭐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핍박을 안 받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낯설지만 그 당시 예수 하나 믿으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누가 다 핍박받습니까? 가정 전체가 다 핍박받는 거예요. 지금의 뭐 수준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다 핍박받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에서 카타콤이나 그래서 뭐 지하 동굴에서 평생 빛도 못 보고 살기도 하고 그의 가정들이 쫓겨다니면서 속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속이기 위해서 어떤 기호들을 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근데요 이게요 믿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걸 감당하기 싫을 수 있거든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도 내가 남편이 믿는데 너는 안 믿더라도 우리 가족이니까 너도 그 고통 당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리스도인 정말 되기 싫어하고 그 고통을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 때문에 떠나보내주라. 그것이 하나의 다시 폭력이 되지 않도록 그때는 떠나보내주라는 거예요. 그 대신 믿지 않는 사람이 너랑 같이 살고 싶어. 근데 너가 이혼하고 싶을 때는 네가 그들을 안고 가라는 거예요. 혹시나 너네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너네를 통해서 그 가정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네가 이혼함으로써 가정이 거룩하게 깨질 수도 있고 왜냐면 남편에게 가거나 아내한테 갔을 때 믿지 않는 가정에 갔을 때 떨어질 수 있으니 그 자식들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요 너의 아내를 지키는 사실요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 바울이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가정, 그 협력자가 돼야 될 사람이 나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싸우는 게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가장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고 해요. 근데 독신을 살아가면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더 도울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되니까 바울이 차라리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결혼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있으면 니네가 평생 동안 이 한 사람만 구원할지라도 그것이 그 구원의 역사에 이르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실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짐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어머니가 항상 얘기해도 안 가고 제가 얘기했을 때만 가끔 가요. 제가 얘기해서 제가 뭐 송구영 씨한테 저희 모교에서 안 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가는 교회를 제가 같이 갔어요. 왜냐면 제가 가야지만 저희 아버지가 움직여요. 그날이 약간 특별한 날인데 제가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신앙이 없지만 아들이 가니까 같이 그때 가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맨날 교회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가 그게 딱 그 무기인 거예요. 나 교회 안 가. 아이씨, 난 너 때문에 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니까 엄마가 항상 약자 입장으로서, 죄인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작은 자의 모습으로 계속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너무나 사실 어렵고 힘들고, 결국에 아버지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뇌출혈이 일어난 다음에나 이제 그때서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고, 술도 끊고 된 거죠. 그 사실 굉장히 한 사람이 바뀌는 게요, 쉽지 않아요. 그게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건 모르는데요. 아내가 얘기하거나 남편이 얘기하거나 우리가 부모님이 얘기하는 건 항상 잔소리로 느껴지는 것처럼 아내가 얘기하면 잔소리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약간 너무 가깝고 친밀하고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더 바꾸기 힘들고 어렵고 더 거룩하게 잘 살아야지 되는 거. 그러니 지금 얘기하면요. 이 얘기들 들어보면 바울의 의도가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관점은요.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요. 거룩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는 거의 기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을 꼭 해야 돼? 아니면 이혼해야 돼? 하나님 짝지은 거 가를 수 없다면.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이혼하라고 하면 어떡해? 가늠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닌데 그 사람 싫다고 해서 이혼해도 되는 거야? 생각하고 오해하게 만들죠. 우리는 항상 그 상황들이 있고 그것에서 바울이 무엇이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가 가정을 합하고 하나를 이루어가고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와 방향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을 제대로 살고 싶으면 우리가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렇다고요. 어렵고요. 소통하지 않으면 답답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력하고 힘써서 그리스도인 우리의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가정도요. 하나의 거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많이 힘써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얘기 안 하면요. 서로 모릅니다. 서로 입장이. 그리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힘을 얻고 그렇게 갈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가정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헤어질 수도 있어. 너무나 아픔이 있고 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헤어져 주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혼하면요 아픔이 있습니다. 이혼하면요 힘들어요. 이혼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연애하듯이 그냥 쉽게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요 수만 가지 고민을 하고요, 수만 가지 울고요,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러고 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싸울 때 야 우리 갈라져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정말 이혼 도장 찍기 전에요 많이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막 든다고요. 근데 뭐 왜 그렇게까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하는 걸까? 그 삶이 너무 힘드니까. 어떤 가정은 폭력인 가정이 있고 폭언을 하는 가정이 있고 요즘에 인터넷에 막 그런 것도 폭언하는 가정들의 그 얘기들 들으면 아우 이렇게까지 심하게 요즘 시대에도 그렇구나 막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결국에는 네가 그 영혼으로 네가 그 안에 그 아픔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살아갈 수 없다면 차라리 헤어지는 것도 옳다. 여기가 지옥 같은데 그 헤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봐? 아니요. 하나의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의 방향은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의 방향도 그러니 목사님한테 가서 물으면요. 당연히 아유 좀 더 힘써 보시죠. 우리 같이 좀 더 용서해 보시죠. 우리 같이 해보죠. 무슨 마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요구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 그 원수 한 번 더 품어보시면 안 될까요? 한번 사랑해보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고 난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그런 결과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뒤에 보면서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 그 뒤에 부분이요. 중간에 그 부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만 생각했을 텐데 그 뒤에 부분을 살펴보면 이것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날지라. 각 사람의 그 모습, 부르심 받은 거, 야, 부르심을 받은 거, 니네가 나눠 받은 거, 니네가 지금 주어진 그 상황들, 너네한테 부른 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한 가정을 이뤄서 결혼을 한 상황이라면 그 모습 그대로 너네가 살아가길 원한다. 독신의 은사 받은 사람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결혼의 은사 받은 사람 결혼을 살아갈 수도 있고 뭐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너네에 맞게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그대로 지내가길 원한다. 그래서 뒤에 얘기하는 것이요. 노예에 속한 이도 있고 자유인에 속한 이도 있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 로마의 그 노예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 굉장히 많죠. 근데 노예라고 하면 저희가 다 무식하고 힘만 세고 막 이런 게 아니라요. 포로로 잡혀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인층도 많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그러니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회의 그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대항하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노예제도를 인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예로서 받은 사람은 노예로서의 그 위치에서 합당하게 주인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인의 입장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네가 노예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고 니네가 자유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또 다시 메인 자가 되었다. 주님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 어차피 너네가 자유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어떤 사람이래요? 주님 안에 속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해라.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하되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것에서 무조건 반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헬라인인가 유대인 간에도 다툼이 있었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되냐. 유대인들은 할례를 꼭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헬라인들은 안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요. 할례를 먼저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할례를 먼저 했던 사람들이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돌아서는 경우도 있었어요. 야 이제 자유하게 됐으니 내가 굳이 매일 필요 없으니까 그 흔적까지 지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가지고 논쟁이 있고 싸움이 있어진다고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야 할례를 하고 한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안 한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고린도 7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래서 뭐라고 해요? 7장 22절에 한 번 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에 있을 때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 그게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거에 니네 형식적인 것에 너무 매여 있지 말고, 제가 그러다 형식주의를 깨부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매여서 그것에 집중해 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더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더라. 그거 갖다가 논쟁하고 이혼했다고. 왜냐면 저는 이런 모습들이 어느 교회 어느 모습에 있냐면, 교회 안에요 이혼한 가정들이 참 오기가 어려워요. 교회에서 같이 믿고 있다가요 이혼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바라봅니까? 교회가 참 그 입소문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수건 이혼하면요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뒷말들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큰 교회에 있었을 때 항상 그걸 많이 봤어요. 누구 집사님 했대. 그러면 앞에서는 인사를 하지만, 아이고 누구 집사님 누구랑 이혼했대, 어떻게 됐대, 어떻게 됐대. 교회가 전체가 다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초등부에서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럼 그분이 어디에요? 쓸 위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요 이혼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죄인이 돼버려요. 그래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이혼했다는 얘기도 안 해요. 젊은 분들은 그냥 결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얘기하고. 이것이 뭐냐면, 그런 거 갖다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혼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왜 이혼까지 하게 됐을까?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동안 힘들었지, 어려웠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걸어가 보자.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랬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유 너 이혼했구나, 너 그리스도의 말씀 안 지켜가지고 이혼했네, 아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임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그렇게 비난하시겠어요? 절대 아니시죠. 품어주시는 거죠. 그게 가족이고 형제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뭡니까? 이혼 갖다가 시비가 붙고 있는 거예요. 이혼했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가정을 깼어? 하나님이 짝진 가정을 니네가 깬 가정이야? 하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니까 그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혼 목사님 힘들면 그냥 이혼해도 돼요?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의 가정을 이뤄가고 그렇게 살아가긴 하지만, 그것 갖다가 우리가 또 죄가 되고 다른 정죄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끌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인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더 먼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간다면요,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갔을 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바른가, 거룩한가, 아닌가, 그걸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가지고 결혼 생활에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서로 협력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모습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요, 누가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잘 만들어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누리고 걸어가는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이는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함께 하기도 하고. 막 요즘엔 사회가 너무 힘들고 보면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위장이혼 같은 것도 하고요. 위장이혼했다고 사랑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은 겪지만 그들 가정이 깨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거죠. 마음이 있고 위장 서류상으로 떨어진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차라리 그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우리가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만든 형식인데 우리가 도리어 이 형식에 매여서 요거를 자꾸 판단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맡겨진 그 상황들에 그것에 우리가 순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아무리 힘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서 그냥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요.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우치고 없애고 해결해 나가야 되죠. 남편이 때린다, 해결해 가야죠. 하지만 거룩하게 우리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각자 상황 가운데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떨 때 태어났으니까 되게 힘드실 때, 우리나라가 힘들 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힘들 때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만들어가고 부흥하게 시키는 그 주역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태어난 애들 보면 정말 뭐 편안하게 다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누리고 또 살아가는데 또 각자 막
어렵다는 얘기는 하지만 서로 얘기하죠. 아유,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요. 다 다른 거예요. 저도 옛날에 교회만 세워놓으면 사람들 다 올 그때 세웠으면 목회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교회만 세우는 사람들이 온대요. 자고 일어나는 사람이 온대요. 뭐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 지금 생각해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그랬대요. 어르신들 얘기하시니까. 네, 있으면 교회에서 막 사람이 들어온대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에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왜 이때 태어났지? 뭐하지?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상황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여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 아까 이혼했을 때 이혼할 수 있죠. 그 상황에 대해서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줘야 될 일을 고민해야 돼요. 남편이 힘들고 어렵고 안 믿는 가정이 있으면 남편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대하면요. 그 가정들을 회복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보면서 믿는 가정을 보면서 결국에 안 믿는 사람들이 도전받고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바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제가 하고 있지만 집에서 맨날 제가 아내하고 막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아이들을 뭘 보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항상 싸우는 거. 목사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안해주고 그때 목사의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목사인데 싸우고 욕하고 이래봐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목사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사여서 나 이혼 못해. 이래가지고 이용하면서 쇼윈드 부부처럼 살아가는 목사님도 없을 것 같으세요? 있습니다. 있어요. 왜요? 목사가 이혼하면 성도가 떨어진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가 이혼하지 말아야지 교회가 부흥할까 뭔가 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자꾸 걸어간다고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를요,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도 가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가끔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내 욕심으로 인해서 이혼한다면 저는 막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야. 하지만 정말 너무 어렵고 내가 살아가기도 힘들고 낙도 없어서 내가 자살할 것 같아. 그러면 은하세요. 그럴 바에는 헤어지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회복되고 다시 그 남편이랑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남편이 바뀌지 않는다면 멈춰도 괜찮습니다. 제가 쉽게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는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혼 문제 보면서도 이게 무엇이 많은가 안 많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가정을 대하는 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결국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바꿔가더라는 것. 하나님 부르신 것에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부르신 그대로라고 얘기하면 자꾸 멈춰 있으려고 하고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기 힘쓰는 것.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행복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돕고 만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참 많이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우연히 연속이 된 필연이 된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얘기들을 참 많이 얘기해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제가 의심병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요 더 이것저것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네요. 목사님들도 신기하다. 신기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평안을 얻고요. 상황은 비슷합니다. 근데 평안을 얻고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도움 안에 우리가 부르신 위치 가운데서 사양함을 보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당할 것 주신 그리고 나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내주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걸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봉해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늘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늘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봉해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늘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늘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늘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늘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영혼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같이 이혼의 문제가 심각하고 서로에게 사랑만 구하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각기 다른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일터들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또 각자의 다른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시는 것을 감사하며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힘을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상황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사랑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안고 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또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실 것을 믿사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러 내려가시죠. 제가